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후하게 돕고 인색하게 받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제목을 먼저 이렇게 접하신 분들이 뜨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제목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한번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건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테리 웨이트라고 하는 한 영국의 성공의 신부가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슬람교 시아파 무장단체에 의해서 납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장단체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서 협상에 뛰어들었다가 억류되어 버린 거죠. 4년을 넘게 독방에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참수형에 처해버리겠다 협박을 당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어느 날 지나면서 보다 보니까 감시원들하고 조금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예요. 신부의 그 인품과 또 행동에 감동을 해서 그 감시원들이 신부를 조금씩 이렇게 봐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혹시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내가 뒤로 이렇게 한번 전달해 줄 테니까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근데 언어가 통하질 않잖아요. 이렇게 손짓 발짓로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웨이트 신부에게 책 귀퉁이에 펭귄 그림이 그려진 책이면 다 좋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펭귄 한 마리를 그려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감시원이 바로 이해를 하고 그 펭귄이 그려진 책을 구해다가 가져다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 웨이트 신부는 펭귄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라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품질이든 내용이든 믿고 읽을 만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이 펭귄 그림 아세요? 이 이미지? 펭귄의 이 이미지, 어떤 커피 기업에서는 요즘에 요걸로 해서 MD 상품도 만들고 마케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고전들과 또 유명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에서 출판한 책이면 다 괜찮다라고 했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책을 고르며 고려하는 것은 누가 썼느냐죠. 그리고 추천사, 서평, 그런 것들 읽어보면서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펭귄 출판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한 가치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 가치를 이 출판사는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편집했는가. 그래서 펭귄 출판사는 예로부터 이거는 펭귄이 편집한 겁니다, 펭귄 출판사에서 내놓는 책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또 그 편집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는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 영미권에서는 이 펭귄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가고, 여기서 나온 책들은 그래도 다 양질의 책이야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평판을 얻고 있고, 그런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책들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큰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리더가 되실 분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런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성경은 분명한 가치를 통해서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는 복된 인생,
복 있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오늘 함께 하시는 각 사람이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람의 이야기를 함께 볼 텐데요. 이 본문은 사실은 제가 수요 예배 때 다룬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조금은 다른 포인트로 오늘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수요 예배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여러분. 수요 예배 좀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가 오전에 있고 저녁에 있습니다. 오전에 11시에 있고 저녁에 8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 예배가 있는 줄도 모르셨죠? 수요 예배 금요일 날도 예배가 있고요. 여러분 예배가 많습니다.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수요 예배 나오셔서 목사님이 저 본문 갖고 그때 설교 또 하시던데 여러분이 좀 알아차리시도록, 네? 물론 제가 다른 포인트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차리시도록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다른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람과 롯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 일전에 그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의뢰이 찾아가던 곳이 애굽이었죠. 근데 그 애굽에 갈 때에 하나의 거짓말을 했죠. 아내 사레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취한 바로 왕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당장 보내지 않으면 너 큰일 날 줄 알아라 라고 하셔서, 사실은 아내 사례를 보내면서 많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았거든요, 이 아브람이. 근데 이 바로 왕이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어저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크게 혼을 내셨다라고 하면서 다 가지고, 그리고 너 아내도 데리고 가라 라고 하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뭐 물질도 많고 또 아내까지 되찾아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원래 있던 곳이 지금 롯과 그리고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재물들까지 가지고 와서 딱 와보니까 거기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 땅이 좁은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롯의 목자들과 또 아브람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먼저 롯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네가 먼저 택할 좋은 땅을 찾아서 가라 라고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때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시면서 왜 조용히 계세요? 소돔 땅을 택해요. 소돔 땅. 그때의 소돔 땅은 누가 봐도 좋은 땅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아까 가뭄이 들면 의뢰이 가던 곳이 어디라 그랬죠? 애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소돔이 그런 땅이래요. 애굽 땅과 같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땅은 좋은 땅이었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해야지, 그런 결단을 하고서 네가 먼저 택해라 하지만, 아니 진짜로 소돔을 택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나름 박탈감도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기는 마음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조금 원망이 드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이라서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특권도 많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길, 네가 형이니까 참아야지,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네가 형이니까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브람이 가지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마음이, 네가 그래도 삼촌이니까, 네가 그래도 윗사람이니까 롯에게 먼저 양보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상황에
나도 저 소돔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었다면 왜 내가 맨날 양보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 같지? 왜 제가 우하면 나는 좌해야 되고 내가 먼저 좌하면 안 되나? 내가 먼저 우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을까? 하나님의 감동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의 감정으로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아브람의 인생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소돔은 이미 롯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곳이 좋은 땅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가 비록 소돔엔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 있는 곳에서부터 바라보는 시선 안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시선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세상 가운데에 양보할 게 참 많은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좀 본이 돼야지. 여러분, 그런 일들 많지 않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희 장로님들도 이렇게 쫙 뵙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중직자분들을 이제 뵙잖아요. 근데 특별히 사명을 맡은 사람은 얼마나 할 일도 많으면서도 또 양보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사명을 맡은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의 어른인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나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함에 그런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직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도 그래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잖아. 당신 예수 믿는다며. 당신 교회 다닌다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양보를 강요하고 또 내가 물러날 줄 것을 그렇게 은근히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만큼 막 엄청난 풍요를 누린다거나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사실 하지를 못하죠. 물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세상처럼 막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그 풍요만을 누리며 살아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상 차지한 거 다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해서 막 뒤처져 간다고 세상이 나에게 막 그 양보를 강요하고 막 은근히 내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내가 물러났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아마 소돔을 선택했을 거예요. 선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브람에게 너는 다르게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속으로, 그러니까 다르게 선택해라 라고 감동을 주시면서도 선택권 자체를 없애버리셨잖아요. 야, 너는 다르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지를
먼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당신의 계획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구가 있고 도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목적을 더 잘 알겠습니까? 도구를 쓰는 사람이 더 목적을 잘 알겠죠. 도구가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허튼 데 쓸 수 있거든요. 엄한 데 쓸 수 있거든요. 도구가 당연히 여기에 쓰이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잘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도구고 도구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소돔에 대해서 한 가지 간과하게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좋은 땅, 누가 봐도 좋은 땅이니까 만약에 선택지가 있었으면 거기를 택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뭐냐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좋은 건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이미 누가 차지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가 이미 차지했어? 그래, 그러면은 나는 다른 걸 찾아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빼앗으려고 하죠. 빼앗으려고. 그 하나의 그 선한 가치, 좋은 가치를 서로 가지려고 경쟁을 하고, 누가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진 사람 또한 어떻게 하면 이걸 빼앗기지 않을까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필연적으로 그 안에 싸움이 있게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 보면은요, 이제 9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중에 4명이 한 편이 되고 5명이 한 편이 되는데, 제가 이 왕 이름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5쪽에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가 4쪽에 있었는데 어디가 이겼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4가 이겼습니다. 4왕의 연합이 이겨요. 그럼 5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졌어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14장 11절 12절 말씀.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소돔이 좋은 땅이라고 해서 롯도 거기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왕들끼리 막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진 거예요. 그러다가 소돔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롯과 그의 가족까지 다 사로잡혀 갔더라. 여러분, 세상의 분쟁과 다툼은요, 모두 한정된 양질의 가치를 차지하기 위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차지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빼앗으려는 세력이 항상 있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싸움이 없다고 해도 사람의 그 감정에,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늘 걱정이 있어요. 늘 염려가 있어요. 늘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거에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을 취하고 있든 간에,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있든 간에, 명예를 가지고 있든 간에, 서로 그것들을 먼저 가지려고,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항상 싸움이 있고요. 가진 사람은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경계합니다. 이거 언제 빼앗기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참 예민해요. 근데 그 예민함 가운데 대부분이 다 그런 거에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 지키지? 어떻게 하면은 저거 조금 더 가져가지? 서로 그런 생각하느라고 피곤하고 예민하고, 남보다
어떻게 하면 먼저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신경 쓰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소위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소돔 땅을 차지한 롯이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좋은 소돔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가족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람은 그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런 분쟁에서는 자유로워요. 처음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했기에 마음 상하고,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인생에 저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는, 관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롯을 바라보면서 저 배은망덕한 놈,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랜다고 먼저 가냐, 가랜다고 먼저 좋은 거 가지고 지가 가냐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내가 너랑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세상 것 가지고 가느냐.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 누가 괴로운 인생입니까? 아브람입니까? 롯입니까? 롯이 괴로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갖고 싶은 것 지금 얻지 못했다고 너무 그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생각하면 나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 그거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 자꾸 하면은 오히려 내가 점점 더 불행해지고 나 스스로를 옥죄는 그런 상태로 나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는 지금 그 세상 것을 얻지 못했지만 결국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게 지금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어떻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성이 답입니다. 영성.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성이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영성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텐데, 다르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모이시면 사람의 말을 나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 사람의 말을 나눕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까? 그러니까 영성에도 깊이의 차이가 있겠죠. 영성에 있기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만나면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가, 아니면은 그냥 초지일관 사람의 말만 나누고 있는가.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성품을 따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에게 영성이 있으려면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묵상해야죠.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영성이거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어떤 강의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딱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은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여러분이 외운다고 해갖고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가 직접 거기서 알아가는 거지, 그냥 뭐
쪽집게 과외처럼 그냥 정리된 거 하나 공부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영성의 깊이의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볼게요.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 일단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나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근데 정예부대였을 거예요. 318명이라고 딱 숫자까지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 정예부대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정예부대.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이 사람을 훈련시켰을까요? 이 사람들을. 네? 뭐 소위 318 부대 이러면서 딱 훈련을 시켜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지키고 또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집에서 그 안에서 엄청나게 훈련을 정성스럽게 시켰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정예부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정성스럽게 훈련시킨 이 정예부대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까 싹 다 뺏겼다 그랬잖아요. 롯도 사로잡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 분쟁에서 아까 자유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 저기는 괴롭겠구나. 아, 나는 그때 그 선택 안 해서 다행이지. 나는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평안하게 있구나. 사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굳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318명 그렇게 열심으로 훈련시켜놓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롯이 잡혀있던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 다 되찾아 온 거예요. 재물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왔더라.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내일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롯을 돕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돔을 도운 거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후하게 돕는구나. 그냥 돕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후하게 돕는구나. 이 후함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통해 묵상하시다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에 굉장히 도드라지는 것 하나가 이 베푸실 때, 도우실 때 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깨작깨작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 후하다를 찾아보니까 마음 씀씀이나 태도가 너그럽다, 그런 뜻이래요. 이런 후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에게는 후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영성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함이 영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대로 할 때에 이런 후함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성을 갖춘 사람은 도움을 주어야 할 때 후하게 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요, 사람의 그냥 생각을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친구이고 동료이다가도요, 사람이 참 간사하고 이기적인 게 내 갈 길 가로막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옆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더라도요, 내 갈 길을 가로막는다 생각하면 그 사람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원망합니다. 그게 사람의 이기심이고 그 사람의 간사함이더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분주하죠. 그러면서 막 조급해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름의 계획으로 가는 그 길이 엄청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근데 갈 길이 그렇게 바쁜데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가 있는데 그 길에 더디게 가도록 방해하는 것 같아 보이는 요소들이 때로 있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 앞길이 가로막히게 하는 것 같은 요소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왜 하필 이런 때에. 근데 꼭 그런 때에 나를 가로막는 요소가 누구냐면요,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의 부모님이고 내 가까운 이웃이고. 왜 하필 이때 부딪히게 하는지, 왜 하필 이때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는 없던 거였는데 왜 갑자기 내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지에 있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하필이면 갑자기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다가 내가 케어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한도 끝도 없고 더 점점 심해져가는 그런 모습에 내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때인데,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예민한 때인데,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 사명이겠거니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잘 참고 해나가다가도 몸이 힘들고 지치거든요. 몸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대상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또 미운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누구라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요, 그때의 속상하고 힘든 감정으로 그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감정으로 대처하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거기에서부터. 아니, 감정으로 대처할 수 없어요. 이게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그 문제에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이 또한 답이 무엇이냐? 영성입니다. 영성으로.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내 선택지에 없었던 상황, 환경 만나거든요. 사람이 미워지게 되는 그런 감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영성 없으면요, 그때 예수님의 성품 없으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 모습, 내가 이렇게 어글리한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꼭 형편이 아니라 내 그냥 성품과 내 모습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한다면 난 모르겠고 이제 네가 당한 일이니까 네 살 길 네가 찾아라 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가 잡혀가든 네가 거기서 망하든
그래 네가 먼저 가갖고 나 버리고 좋은 데 찾아가더니만은 꼴 좋다 그러면서 그냥 아브라함이 롯의 갈 길, 자기가 갈 길 그냥 잘 가도록 그냥 묵묵히 잠자코 지켜만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성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영성이 어떤 것인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영성으로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딱 그대로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악으로 대하는 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영성으로 대할 때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감정적으로 실망되고 낙심되고 격분될 일이 있어도 그 감정대로 행하여서 악에게 절대로 지지 마시고 예수님 성품 따르는 영성으로 후하게 돕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성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수요예배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에도 나오시고 영성 훈련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어성경이 읽어지네, 뭐 성경 통독도 있고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영성 가운데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다 되찾았잖아요. 그때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롯이 거기에 있었기에 그 소돔 왕이 혜택을 보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냥 소돔을 위해서 다 되찾아 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가운데에 인사를 하며 맞이를 하는데, 자 근데 그 태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태도가 어떤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참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봤어요. 아브라함은 영성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후하게 도왔거든요. 내일처럼, 아니 내일보다 더한 것처럼 가서 어떤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롯에게 다 되찾아줬고 또 정말 후하게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읽은 21절의 이 소돔 왕의 모습은 태도가 약간 겸손하지 못하죠. 선심 쓰듯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가지십시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물질로 보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물질밖에 없다면 소돔 왕은 후하게 했어야 됩니다. 후하게. 근데 후하지 못해요. 뭘 보고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의 몫을 먼저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두고 그리고 물품은 가지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을 한다 해도 그 안에 진정한 영성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할지는 사람의 영성의 깊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가 중요한 것을 먼저 챙기는 그런 마음에 그거를 진짜의 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선심 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끼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끼는지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거 가지면 네가 어디 가갖고 내가 아브람 부자가 되게 됐다 했다 라고 그렇게 말할까 해서,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내가 그 사람 부자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닐까 해서 나 아무것도 안 받을래. 아브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생각할 때, 아브람이 볼 때 지금 이 소돔 왕의 태도를 보니까 저거 받으면 분명히 내 덕분에 아브람이 부자 됐어,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다닐 그런 사람인 거예요. 뻔한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후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했어, 내가 이거 했어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좀 뭐 하면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가까운 데서는 가족에서부터 그렇고 또 교회에서 교우들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내가 했는데, 그러면 때로는 막 축 세워주잖아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훌륭합니다. 좋아요. 정말 너무나 좋아요. 축켜 세워주는 그 마음이. 근데 그것도 가만 보니까 좋지 않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내가 했어, 그리고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니까, 한번 띄워주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그게 한번 좋은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안 알아주면 서운해져요. 내가 했는데 지난번처럼 왜 안 알아줘? 서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인정해주다가 한 번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의 진짜 나쁜 사람이 돼버리죠. 맨날 칭찬하고 맨날 잘했다 하다가 한 번 안 알아줬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필 그런 때가 굉장히 그분이 힘들게 일한 때예요. 정말 고생스럽게 일한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감정이 상하면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서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하다가도 어느 그 연합을 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한 번 안 알아주면은 내가 다음부터는 이거 하나 봐라 막 그러면서, 하필 그때 그 목사님이 진짜 열심히 일한 때거든요. 근데 다음부터는 나 절대로 이거 시키지 말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절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고 싶어서 안 알아주는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놓치기도 하고, 그냥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다 알지 못해서 칭찬하지 못하고 못 알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몰라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에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냐? 때로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다 모두가 나를 알아줄 수 없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니, 그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실수해요.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이 알아주지만 못 알아줄 수도 있다니까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하시면 하나님은 후하게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보상하는 거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면 후하게 보상하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영성이랑 연결된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그 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 덕분이라고 하면서 그 말로 나를 드러내는 대신에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애초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후히 줘야 되겠다, 후하게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는요, 나를 드러낼 마음이 없어야 그게 진짜 후한 겁니다. 후하다는 거는요, 보상을 바랄 마음이 원래 없는 모습이 진짜 후한 모습인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주는 데 인색하지 마시고 후하게 주시고 오히려 받는 데 인색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데.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묵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소돔 왕은 자신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었다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부유하게도 하시고 그 자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거부가 되게 하시는 장면도 말씀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 그 어떤 세상의 물질을 가져다 줘도 그것과 비견할 수 없는 마음의 부유함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에 그 영성으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고 선한 도구로 잘 감당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전심으로 축복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죄악이 굉장히 만연해 있던 이 가나안에 여호와 신앙을 보존했던 살렘이라는 지역의 경건한 통치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지 1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이미 그 이름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후하게 돕는 데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감정대로 말고 영성으로 판단하시고,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일수록 더 여러분 영성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쉽게 드러나기 쉽거든요. 그를 위해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며 영성 훈련하시고 그 영성으로 판단하는 가운데에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 약속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선한 영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영성으로 한번 판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요, 우리 보통 일부가 지금 저희 성찬 예배로 드려요. 성찬 예배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가 마무리를 하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3부 예배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영성으로 서로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찬양으로 옆에 그리고 뒤에 앞에 분들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축복하는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 옆에 손을 뻗으셔도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 있는데 때로 우리가 감정으로 판단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상처받았다 생각하고 때로는 박탈감에 미워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새기며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묵상하며 그 영성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고 다시 그 영성으로, 깊은 영성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성품 따르는 영성을 가지게 하시고 그 영성으로 무장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하나 되어 더욱 주님 주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갑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목표로 설정한 그 길에 때로 원치 않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그 길 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또 우리 형제 자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찾아와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를 명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병만은 다 물러가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셔서 세상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앞으로의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 주님께서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인생의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고 받기에는 인색한, 더욱 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성품을 배우며 영성으로 판단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기 함께 예배한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와 또 속한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